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조직신학 구원론 1강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의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에 이어서 구원론 1강으로 강의 내용은 구원의 개념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각 시대 교파별 구원의 서정, 그리고 구원의 서정 중에 첫째 덕목인 선택에 대해서 핵심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개념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태원 TV를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방주 신학원에 공부하시는 선지생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오늘 구원론은 조직신학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인데, 죄인된 인간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라 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을 알려면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성령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론과의 관계는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기독론에 대해서도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예수 모르고 성령 모르고는 구원 붙자도 끄집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구원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아멘. 첫 번째로 구원의 개념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의 정의와 필요성입니다. 원래 구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의 예슈아, 헬라어의 소테리아, 영어의 살베이션, 그렇습니다. 그 뜻은 죽음과 고통과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죽음에서 건짐 받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또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면은 고통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죄인이 의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정의예요.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말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영어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한테 구원의 개념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육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율법의 매인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를 하나 펴서 말씀을 먼저 서두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봅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죠. 아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와서 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해요. 이 땅에 왔으면은 이 땅 인간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걸 믿는 자는 예수님이 율법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명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은 명분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우리도 율법에서 속량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 아래의 인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4, 5절 말씀대로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큰 아들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이상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생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는 다른 여자들과 남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의 명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매인 자를 속량하시고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 얘기.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이 살리셨고 율법의 인자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세 번째로 생명의 구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사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죄를 사해 주었다는데도
주여. 지금도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맨날 배고프니 뭐 좀 주세요 아버지 칭얼칭얼 기도만 계속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육의 기도예요. 그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도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혼 영 또는 육신과 영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간에 성경은 이분법도 얘기하고 삼분법도 얘기해요. 그것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픈 것은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의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걸 믿으면은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 나 잘났다고 내가 살았다고 빽빽거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잘났다고 읊어대는 거예요. 보니까 나만 믿으면 내 다리만 붙들면은 그러니까 또 속 빠진 예편네들이 거기 가서 그 교주되는 사람 허벅다리만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허벅다리를 붙들고 늘어진다니까요. 그 이단들이 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켰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구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적인 구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이 구함을 받는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전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 육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직장 문제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우리는 수도 없이 강대상에서 두 담임 목사님의 간증 내용들을 수도 없이 우리 들어왔잖아요. 왜? 그분들이 바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대라고 하는 25년 동안의 삶을 통해 가지고 군대가 뭡니까?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 군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전 과정을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근본 개념은요, 어떠한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출은 패전,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대를 갔다 오셨을까? 엉뚱한 신학생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군대 갔다 왔어요? 하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전쟁에 이기도 하고 전쟁에 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야에 처음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무슨 민족을 만나지요. 그 전쟁의 달인이라고 하는
광야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만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형과 또 아론이라고 하는 형하고 또 사위라고 하는 훌이 좌우측에서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 큰 돌덩어리를 딱 흔히 모세 뒤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 더 편안하게 앉게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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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 나아가서 전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격 앞으로 야 멈춰라 하면 또 일제히 멈추고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하고 해가지고 무슨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갑자기 그 민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패전.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고통스러운 거야.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이거 번스는 거지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애들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다 크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복도 쪽으로 다 크니 이렇게 꿇어 앉혀가지고서 손을 무릎 아프지 팔 아프지 뭐서는 그냥 그러다 선생님이 조금 어디 다른 데 보는 것 같으면 아이고 판다 내리고 또 폼 풀고 또 올리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개념이 바로 어떤 위험이든 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인데 구출은 패전이나 고통이나 폭행이나 조롱당함, 포로, 사망, 죄로부터의 구출을 모든 것에서 그 잘못된 곳에서 빼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본 개념이에요. 구원이 왜 필요하냐? 세 가지 구원의 필요성이.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우리 양장로님 죄 안 졌어? 한 번도? 죄 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래요? 왜 죄 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래요? 나는 죄 안 졌어요 하고 이기실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교인들이 여기는 죄인들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단계별로 선택으로부터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서정이 이런 순서가 구원의 순서가 구원론에서 오늘 끝부분에 첫 번째 내용을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서정을 한 단계 밟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주고 내 머릿속에 새겨주고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마다 구원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딴 소리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흉보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깨닫고 나면은 나도 그 구원에 동참해야겠구나. 그 기쁨의 나라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죄값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은 죽도록 돼 있어.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죄의 결과로 심판과 형벌을 사망으로 지금 육신의 사망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은요 그냥 거기에서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만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내 영혼이 영원토록 영멸의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영원히 그 고통에 그 뜨거움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이고 형벌을 그런 무서운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은 아이고 백보자 심판만 생각하면 지금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냐 이거야. 갈 수 없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간증 내용을 들으면요 아이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지옥불에 가서 유황불 속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몸부림을 치고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거기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이 거기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성령 해방죄나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거기에 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 구원의 방법이 시간이 없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못합니다. 담임 목사를 희롱하고 담임 목사를 내쫓은 죄 뭐 등등 해서 말도 못해 우리 주변에서 남을 시기 모함하고 질투한 죄 원망한 죄 불평한 불만을 가득한 죄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죄 말고도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더냐 그 말이에요. 같이 사는 마누라를 한 번도 진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맨날 상대방 트집만 잡고 또 자기가 모시고 사는 남편 저는 아내들한테 감히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절반 이상의 여인네들이요 남편을 주인으로 성경 가르침 교훈대로 구세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각시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원래는 사례인데 사례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죠.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런데 그 사라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주같이 섬긴다고 했어요. 주같이. 아멘. 뭔 얘기를 더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들 좀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이게 샬롬의 평안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차고 넘치는 그리고 전 세계 향해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그러한 강건한 그러한 백성들이 여기에서 좀 탄생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자야. 그 어머니가 되려면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안 되고 그냥 보통 여자로 있으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건 자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물론 지구촌에는 80억 인구 가운데에 지구촌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1인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여자 많이 거느리고 싶은 사람은 내 정력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중동 지역에 가세요. 거기 가면은 마누라 100명도 거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느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거느릴 정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제1여자, 제1마누라, 제2마누라, 제3마누라, 제50째 마누라한테 가서 실컷 오고 나서 자기의 온 청력을 다 쏟았기 때문에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가. 왜?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권력의 권좌에 앉았던 왕들이 임금들이 명이 짧은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숱하게 많은 궁녀들과 숱하게 많은 수중들 여인네들이
그 몫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정욕을 다 뺏어간 겁니다.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세상적인 얘기 또 이렇게 해서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리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여기서 끊고 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 안 믿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아야 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인 성령의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팍 찍는다 그 말이에요.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사탄이 가서 유혹을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나는 이렇게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의 의도에 백분지일 천분지일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중심만 하나님이 받아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딱 구원의 인치심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치심은 구원받아 하고 딱 그니 성부 하나님도 은혜의 선물로 너희들 내 자녀고 너희들은 우리나라 백성이고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 선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물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안 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에베소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 4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구원 서정의 의미를 요약하면은 저는 11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11가지 내지는 13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번째 가서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을 하나로 묶어서 11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분리를 해놓으면 13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의미를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밖에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선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개요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소명입니다. 하나님 콜링 불렀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택한 자를 부르셨어요. 안 불렀으면은 여기 앉을 수도 없어요. 또 중생인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니고데모가 그랬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다가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그게 거듭난 겁니까?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잘 나가는 그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님이 뭔지를 모르면은 자기 스스로
내 생명이니까 내 목숨은 내가 끊어도 된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나와요. 대통령이 해도 자살하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가 그게 범법 집단이지 무슨 놈의 그게 국민의 민복을 위한 국민의 선량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국민의 선량이라고 배웠어요. 선량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선량입니까? 죄 지은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너무나 잘못됐어. 대한민국에는 아직 국회가 필요가 없어요. 해산시켜버려요. 저것들 다. 거기에 뭐 국회의원 되었다고 갖가지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고 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자기 돈 주는 건 신냥 행색을 내고 갖가지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선택, 소명, 중생 이어서 부른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르셨고 중생했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해요. 회심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거듭난 자를 회심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믿음. 회심자에게 믿음을 주시죠. 비로소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내가 양장로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 개인이 육적으로 양장로님하고 밥을 10끼를 먹었다. 20끼를 먹었다. 양장로님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 내가 나를 통해서 장로로 임명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물론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임명이 됐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요. 그 믿음을 육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믿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날 수요일 하던 조직이나 공부를 화요일날로 옮겼다.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강사가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병원에 가야 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그래서 일주일 중에 날짜를 조정을 한 겁니다. 또 수요일날은 원래 예배드리는 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화요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화요일날 다른 일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화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 강의에 참석을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을 하시고 참석 못하시는 분은 이게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나가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못 주고 7시 넘어서 7시 5분인가 10분경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릴 내용 이제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화요일 날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쏘아주려고 그래요. 문자 메시지로.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거듭난 자를 회심케 한다. 그리고 회심자에게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사람 대 사람을 믿는 것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싶어서 믿는 거야. 저 사람은 참 얼굴 이쁘다. 그래서 내 마누라는 사모해서 평생 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또 저 사람은 참 강 목사같이 얼마나 멋쟁인지 모르겠어. 강 목사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이영수 목사님 얘기를
이영수 목사님 남자들이 터프하고 얼마나 멋있냐 이게. 그래서 내가 이영수 목사님을 내 남편으로 섬겨야겠다. 처녀 총각 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있더라 이거야. 내가 그 예수 믿기 전에요 원불교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원불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원불교 청년회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여자부 총무를 했던 분을 나이 먹어서 늙어 다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젊어서 우리 처녀 총각 때 나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뒤늦게서 이제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고백하더라고요. 나이 다 먹어서 이제 70이 다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 지 한 10년 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고 참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다음에 6번째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행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또 칭의.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7번째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직접 낳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 인생이에요. 양자로 삼으셨다. 8번째로 성령 세례. 양자 되어야 비로소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딱 그니 갈무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래.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면은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성령 충만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늘상 성경의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나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내가 지난번에 인간적인 충만이었던 것이다.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을 이렇게 가득 준자로 따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올라오는 상태가 충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득하다 충만하다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가득하다 충만하다고 할 때 하는 말은 여기다가 준자로 물을 계속 탁탁탁탁 해서 부어가지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어떻게 바닥에 다 깔리죠. 그 바닥에 다 깔리면은 그 주변이 컵을 덮고 이렇게 더 많이 준자로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 얘기는 가득하게 부어주는 이 가득을 넘어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속에 폭삭 잠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속에 폭삭 잠겨서 어디를 봐도 머리끝을 봐도 다리를 봐도 발바닥을 봐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제 얘기를 이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중년 때 광주에 내려가서 찾아보라고 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가서 꼭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주위에 찾아 나갔어요. 주일날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성령님이 인도 발길을 인도 그래가지고 저 양림동 사거리에 탁하니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6번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뚜레뚜레 뭐야 처음이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순 성경을 옆구리에다 탁 끼고 그리고 찾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오시더라고.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같이. 이 여자분이 오더니 아주 예쁘장하게 잘생긴 곱게 생긴 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세요? 장로님. 그러고 물어보. 내가 장로도 아니요. 집사인데 그때 당시에 어디 가세요? 장로님. 꼭 자기 눈에는 그 사람 눈에는 장로같이 보였던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장로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개떡 같은 장로들 빼놓고 저 중앙에서 놀고 개떡 같은 못된 짓거리 하는 장로들 많아요. 우리 양 장로님이야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가서 내가 여자 같으면 가서 안고 그냥 뽀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개떡 같은 장로들 많아요. 찰떡 같은 장로들하고 그러니까 개떡 같은 장로가 되어가지고 목사 무너뜨리는데 앞장이나 서고 있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사사건건 붙들고 늘어져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거두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놔주게요. 입에 자꾸를 채워버리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성경에 말 못하고 1년 동안 누가 벙어리가 됐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 사가랴 부부가 엘리사벳 사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입이라는 것이 뭘 보고 들으면은 그걸 옮기고 싶은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못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계시를 보았다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을 자꾸를 채워버린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도 나는 내 동기생 호남신학대학의 우리 동기생 입을 자꾸 채우는 걸 나는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광주에서 만석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도 우리보다 나이가 지금 70, 한 4, 5세 됐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분인데 같이 부흥회 운동도 하고 신학교 때 같이 가서 하고 하는데 아니 영평에 가서 영평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곱추가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저 말씀을 내가 1번으로 나이 먹었다고 1번으로 선포하고 자기는 2번으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는. 근데 뭐 이상한 나는 한 달 동안을 계속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해서 그냥 지금같이 뭐 이런 폐비 있을 때도 아니고 해서 뭐 준비도 못하고 그냥 내용을 그냥 내 머릿속에 콱 가슴속에 채워가지고 입만 벌리면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복음의 나팔이 막 불어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뜨겁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목사님 추워요. 그때 얼마나 더운데 30 밖에는 35도 6도에 더워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더워가지고 지금같이 무슨 에어컨이 있을 때입니까? 에어컨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더워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는다. 춥다는 거예요. 문을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나서는 입에 자꾸를 딱 채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눈을 감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강 목사 그때는 이제 강전도사지요. 강전도사하고 이전도사 자기를 세웠는데 내가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무시 어쩌고 뭐 김대중이가 어떻고 무시 어쩌고 김정삼이가 어쩌고 한다고 거기에 가서 놀아나고 한 달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고백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리고 나더니 입에 자꾸로 딱 채우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 우리 호남 신학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약간 야산인데 중턱이 있어요. 거기에 삥 돌아가면서 기독굴을 파놨어요. 그 기독굴 거기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무했던 그 곳이기도 해요. 호남 신학대학이 양림동에. 거기에 기독굴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가 3일 동안을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담이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영생의 반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아담 소리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없으면 두 번째 아담도 없지요. 왜? 우리가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 따먹도록 해서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직 하면은 내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악과를 토해내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금 아담같이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자기 말로 자기의 선만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악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님들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락하기 전에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보고 야 이놈아 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장세 때에 아담만 따먹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따먹잖아. 너 선악과 먹은 거 토해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그런 자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게 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가지고 뭘 그냥 달라고 물론 성령을 사모하라는 성령 구절이 있으니까 사모해야지요. 당연히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겸손하게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 들어 내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에게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다음에 9번째로 성화예요. 성화. 성령 충만한 자를 계속 경건케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한 번 성화, 영적인 성화는요. 한 번 성화가 되면은 한 번 중생하고 한 번 성화가 되면은 다시는 영적으로 성화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육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또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이 거룩을 부러지셨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해도 혼나게 놓고 또 안 하고 안 하면은 매질하 하나님 매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하면 또 아버지 아파요 그래서 용서를 또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버지가 용서해줘. 참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시오. 어떻게 보면 한 번 말 안 들으면 한 번 되게 매질해가지고서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너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아낼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단호하게 우리들 마음 같으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리 안 해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가끔 하나님한테 설교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정치인들 비판 않고 단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비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라가 너무나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의 지상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성령님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늘상 그렇게
지금 그게 우리는 인간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또 영혼이 부르짖는 그런 참 기도도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화. 그다음에 10번째로 성도의 견인. 성화되는 성도는 반드시 그렇게 지속되도록 견인해 간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성화로 견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 못해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도 드렸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쉽게 간 설교도 드렸던 것이고요. 이 각 시대별로 교파별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구원의 서정 교리는요. 초대교회 구원의 문헌을 보면은 선행으로 내 죄를 속량하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전히 주를 섬기면 주가 지난 죄를 고쳐주신다. 온전히 주님 섬기기만 하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자선. 선행을 스스로 선행을 하는 것이요. 자선은 참회, 금식보다도 낫다고 얘기해요. 자선의 일을 많이 해라.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더 많이 선행하면 더 많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 선행 많이 하라는 거야. 그럼 구원받는다. 더 많이 구원받는다. 그 선행 많이 한다고 구원 많이 받고 선행을 적게 한다고 구원 적게 받고 이런 개념이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더라 그 얘기. 그래서 구원에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에는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가 그런 주장을 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에는.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 은혜는 인간의 공로보다 우선한다. 내부적 은혜. 내부적으로 우리 속에 내부적으로 있는 성령의 은혜야말로 진짜 은혜라. 그래서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공로보다도 더 우선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콜라 철학에서 구원은 바로 피터 롬바르트 토마스 아퀴너스가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 구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콜라 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종교개혁기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랬는데 종교개혁기에 좀 더 발전된 구원관을 제시를 합니다. 가톨릭의 고해와 면죄부. 당시에는 중세 이전에까지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지킵니다. 고해성사. 8대 성사 중에 고해성사는 신부를 앞에다 놓고 발을 쳐놓고 죄인인 내 얼굴을 안 보여주고 발 쳐놨으니까 안 보이지요. 그리고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몰라. 그런데 신부 앞에 가서 신부님 어제 저녁에 제가 못된 몹쓸짓을 어디 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고해성사하고 면죄부. 그리고 죽은 사람의 죄도 돈만 갖다 주면은 죄사함을 주는 게 면죄부예요. 그게 제일로 큰 천주교의 문제점이 바로 고해성사와 면죄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또 그것으로 칭의를 달성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 면죄 속죄금을 내야만 내 죄도 사함받고 죽은 조상의 죄도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물질이 제일로 많이 가진 집단이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
그걸 알아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끌어모았느냐. 왜?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돈을 다 받아갔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해성사 면죄부 이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칭의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가 신부입니다. 나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득이의 믿음을 교리를 주장하고 나선 게 바로 루터랬더라 그 말이. 그래 좀 더 발전된 종교 개념이 구원관이 종교개혁기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서정의 교리가요 충족의 은혜, 영세받을 마음 자세로 인도하는 초보적인 예비적인 은혜입니다. 주입의 은혜, 영세받을 때 은혜의 기계적인 주입입니다. 구원을 주입시킨다고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 그리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따라서 이거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입으로는 다른 얘기 안 해도 그냥 이것만이라도 하고 밥 먹는 거예요. 아멘 하고서 그 밥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인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무슨 입술로 고백이라도 하면 좀 낫겠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입술로 몇 마디라도 고백하면 쓰겠는데 그 고백도 하지 않고 인상이나 안 쓰면 인상까지 써가면서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먹는 겁니다. 왜? 그냥 혼자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참 많은 게 또 이러고 하는 사람이에요. 별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주입의 은혜 문제. 주입의 은혜를 그 영세받을 때 은혜 기계적인 주입이라고 그랬는데 원죄와 과거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또 협력의 은혜. 제1층이라고도 하고 조력은총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은총이라는 얘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끔 쓰거든요. 목사님들 입술을 통하여. 근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천주교에서 조력의 은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1층이 조력의 은총, 날마다 새로워지고 경건해지는 은혜. 그 협력의 은혜가 좋아요. 그래 도움을 받아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것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고해성서, 상등통해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죠. 고해성서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상등통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 천주교의 용어예요. 고해는 영세자의 죄를 신부 앞에서 고해 사죄하는 의식이고요. 상등통해는 천주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성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통해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그것을 신부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를요, 판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에다가 지아비 부자를 써서, 아버지 부자를 써서, 신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주교에 대한 언제 정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종교개혁기의 구원의 서정 교리입니다. 루터와 루터파의 구원의 서정은 사명, 조명, 회심, 중생, 칭의, 신비적 연합, 갱신, 보존, 순이에요. 다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이지 바로 루터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개로. 그 다음에 칼빈의 구원의 서정은 신앙과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프랑스의 제네바 시장이었던 칼빈이 바로 정말로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제네바는 프랑스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하면은 서울시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시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종교 가진 사람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게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누가 헛소리를 치거리.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 근데 정교 분리 원칙도 여기에서 몇 번 내가 설교를 드렸어요. 멤버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설교도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 금년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신봉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분리라고. 그런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의 최초의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최초의 재정 국회에서는 최초 한국 국회에서는요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거기에는 신부도 있고 신부 출신도 있고 수녀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승려 출신들도 거기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초대 국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거든요. 자기가 목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라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목사님 계시거들라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내 의장대를 맡길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초대 국회를 시작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요 최초로 누굽니까? 정일권? 정일권이야. 정일권이는 국무총리였던 분이고 정일형인가? 하여튼 그 정아무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의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 마친 그게 국회 속결에게 지금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기독교를 따라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하지 말라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부정선거 안 했으면은요 광화문 세력들 최소한도 5명 이상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해서 다 죽이고 64만만 다 죽여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비상대권을 발동하든지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당사자 관계자들 모두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권면할 뿐이지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비는 구원에서 정한 신앙과 소명, 중생에는 회심, 성화, 신앙적인 투쟁을 하나로 묶었어요. 중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예정,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예정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놨다 이거야.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알미니안파는 우리 감리교 쪽을 얘기합니다.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가 알미니안 계열이에요. 순복음도 일부 미국에서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지만은 알미니안파입니다. 원래는
그들의 구원 서정 교리를 보면은 특징이 세 가지 문제점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지 예정의 기초 위에 잘못된 구원론을 폈다. 예지 예정은 장로교 교리인데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자기 교파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또 1시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참 다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리는 게 아쉬운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보편 속죄의 기초 위에 잘못된 구원론. 하나님 보편 속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는 게 그 보편 속죄인데 그 기초 위에 잘못된 구원론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면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잘못된 구원교리를 펴고 있다. 또 세 번째 문제점이 잘못된 구원적 은혜의 상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의 서정은 소명, 회개, 칭의, 중생, 성화, 견인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개혁파 신학자들의 구원의 서정은 요한 칼빈, 또 신앙과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또 마스투리오도 대동소역의 영화까지 소명으로부터, 그 다음에 브라켈은 소명으로부터 성화순까지, 그리고 보스는 중생으로부터 영화순까지, 훅스만은 중생으로부터 영화순까지, 쇠들은 중생으로부터 성화순까지, 뻘콥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견인 순서까지, 찰스 핫지는 중생으로부터 성화순까지, 핫지는 소명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순까지, 그리고 10번째로 스트롱은 선택으로부터 중생순까지, 그 다음에 11번째로 존 머레이는 소명으로부터 영화순까지, 그 다음에 카이퍼는 중생으로부터 성화순까지, 그 다음에 13번째로 바빙크는 소명으로부터 영화순까지,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 그 합동 측의 박형종 박사는 소명으로부터 영화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14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구원의 서정을 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최초의 구원의 서정을 11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잘 알아보면. 그리고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일렉션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선택까지만 간단하게 핵심 공부하고 마칩니다. 선택은요, 히브리어의 바르, 헬라어의 크로케라고 해요. 영어로 일렉션, 그렇죠? 뜻은 택한다, 가려 뽑는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 중에 가려 뽑는다, 그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택하사가 나와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예정하고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작정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작정하고 지도하셨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선택의 시기, 목적입니다. 선택 시기는요, 에베소 1장 4절에 상반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 목적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선택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지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는. 그 찬송 잘 부르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로 부러워. 하면 부러워. 내가 찬양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찬양의 은사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내가 여러 차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도 좀 잘 부르고 싶은데, 응? 그래도 나도 과거에 유행가는 제법 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찬양이 잘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그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신학교 생도 호남 신학 생도 시절에 푸른바다 355장 과거에 푸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쵸? 푸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찬송을 곡조를 깜짝 찾다가 반주가 나오니까 찾다가 350원 찾지를 못하고서는 가사는 내가 아니까 찾아 모르고 그리고 부르는데 푸른 바다 나선 이몸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유행가식으로 다르게 부른 거예요. 이게 참 광화문에 어떤 정광훈 목사 찬송이 이상하게 민요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을 봐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 그걸 혹평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평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걸 평하고 무슨 보지도 않은 듣고 잘못된 것을 빤스 목사가 뭐요? 빤스 사리마다 목사 빤스 목사 목사가 어떤 자기 교인 빤스를 베꼈어 어쩌서 무슨 그 모함하는 소리를 예화를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자기 얘기다 이거야. 그래가면서 빤스 목사라고 그냥 별명이 빤스 목사가 되어버렸어.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비방하고 보지도 않고 들은 이야기로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증거와 결과에 선택의 증거는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선택은 이렇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이에요. 또 선택 결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소명과 중생에 대한 다음 시간 강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구상에 있는 뭇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